믿음에서 떨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이 지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옛날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 왜 악인들은 더 형통해지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어떻게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형통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망한다. 그렇죠. 말 그대로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악인도 고난을 받고 의인도 가끔씩 고난을 받으면 그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점점 형통하여져 가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해져 가는 모습을 3절부터 보여주기를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는데 그들의 모습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랍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랍니다. 아프게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밝게 죽는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악인들에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답니다. 즉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얻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득을 연봉으로 바꿔보면요. 그들의 연봉이 그들의 계획한 것보다 그들이 원래 계약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악인들이요. 정말 간사하게 아부 같은 거 잘하고 교묘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잘 처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멋있는데 뒤에서는 자기 욕심만 가득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1년 되어져 가고 사업과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면 뻥뻥 잘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어갈 수 있지? 더 잘 되어갈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만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걸이요 그 강포가 그들의 옷이랍니다. 강포라는 것은 한마디로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말 안 들으면 폭력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이 다 강포입니다. 그리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답니다. 이 살찜이라는 것은 그냥 비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이 윤택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빛이 힘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고 남에게 수치심을 준다라는 겁니다.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9절부터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제 의인으로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하루 종일 어려운 것을 겪었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당한 것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다음날이 되면 조금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또 똑같은 그 고난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의인들이 형통해지고 악인들이 고난받는 것보다 악인들이 형통해져 가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악인의 모습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의인처럼 고난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분명히 악한 것은 악인이 행했는데 그 악행에 대한 열매를 의인들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분명 의롭게 행했는데 그 선한 열매를 악인들이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전도자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즉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우리 말 그대로 니 그럼 번개 맞는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징벌을 주시면 이 세상 누가 악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예전에 이렇게 했던 애가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자기 동생은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 유치부 반주하는데 그것만 대충 섬기고 가는데 걔의 인생이 더 잘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주일을 한번 빠졌답니다. 주일 빠지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딱 주일 빠지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난 죽을 거야.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딱 빠졌는데 교통사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한 주가 너무 평안히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 또 교회를 잘 나오다가 또 한 번 이상하다. 얘 이번에 한 번 더 빠져야겠다. 이 하나님 정말 안 계신가 보다. 한 번 더 주일을 빡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요. 또 평안한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흘러가더니 저한테 하나님 안 계시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떠날 거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노 하고 떠났습니다. 몇 년간을 떠나 있다가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 때 악인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찔려하며 주일 빠질 때 막 마음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살아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악인들처럼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악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헛됩니다라고 말했던 이 시편 기자가 25절에 가면 갑자기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장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아멘.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았는데 의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완전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완전 실족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원망과 그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의 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저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분석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찬양을 할 수 있고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 상황들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상황들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딱 보여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만큼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욥만큼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자기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제약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됩니까? 제 죄가 있다면 제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에게 죄가 없습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해 띄워왔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세워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누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그리고 제가 넘어가서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38절부터 4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것이 왜 악인들은 형통해져 가고 의인은 고난을 받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토로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욥기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네가 그것 이해하기 전에 이것 먼저 이해해봐라. 누가 이 바다를 내게 했으며 누가 이 바다의 경계를 정했으며 누가 흑암의 길을 정했으며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거든 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 가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자 욥이 42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도 우리가 22절 23절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짐승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선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도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길을 가게 될 때에 제가 만약에 황 집사님께 그 길을 묻습니다. 집사님, 제가 만약에 울산역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황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울산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황 집사님께 또다시 길을 물을까요? 묻지 않겠죠. 그러면 황 집사님께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가르쳐 줬을 때 제가 그걸 다 이해하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가면 울산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갔겠습니까? 믿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찾아가실 때 어디에 목적지를 정해놓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세 사람의 말을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부모의,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 내비게이션의 말. 이러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악인들은 또 형통해져 갈 겁니다. 끊임없이 의인들은 그래도 고난받으며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의인들이 완전 형통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면 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정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똑같이 의인들의 그 형통함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해지는지 의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으려 하시지 마시고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입니다.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론 내가 아무 계획 없이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4절에는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랍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죽음을 드디어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둘째 사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듯이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복을 받는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끊임없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전도서는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해 아래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왜 이 해 아래서를 끊임없이 말하겠습니까? 해 위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 아래의 삶이 이렇게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해 위에 있을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 아래 있는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왜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깨끗하게 만들며 살아갑니까? 그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과 정확한 삶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똑같이 악인들의 모습과 같이 악인들이 받는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의롭게 살아간다면 지금 악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삼박자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 그것을 믿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버젓한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정권과 딱 세력이 합하여지면서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기독교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대기업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을 지었을 때 나무로도 집을 짓고 무슨 재료도 집을 지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룡이 그것을 다 태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으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남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남겠습니까? 생명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 말씀 위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만이 하나님 앞에 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 중에 하나님께서 불의 공력으로 우리의 삶을 태우실 때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 남겠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외의 것을 말씀할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직은 찾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표제가 있습니다. 온누리를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결코 온누리를 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가 그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어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력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능력들로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에 걸리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보석이 있는 밭을 하나님께서 사시지 보석이 없는 밭을 하나님께서 결코 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허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시지 않고 진짜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진다면, 우리 새벽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벽교회가 속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